살려달라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좀 아파도 아유 집에 있는 그냥 약 먹지 뭐, 아니면 며칠 지나다 보면 괜찮겠지. 특히 이제 건강검진 해마다 이제 대부분 받으시는데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귀찮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들이 또 지리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도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렸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진짜 병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병을 발견해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지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는데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에이 그러면서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가요.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성품은 좋으세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내 보고 이제 교회 열심히 가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에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근데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남편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먹을 때마다 어디가 안 좋다, 아프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 어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늘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 아내분이 늘 더 아프거든요. 자기보다 남편은 훨씬 건강한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가 안 좋을 때는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뭐가 안 좋으니까는 이런 음식을 나는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그런 걸 계속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걸 계속 맞춰주니까 남편은 엄청 건강한데 남편은 계속 앓는 소리를 해요. 아내분이, 지사님이 참다 못해가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검사를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은 잘하는데 이거는 병원에 간다고 나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해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지만 아프다고 하면 이제 병원 가보라 그러면 또 병원은 죽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혹시 내가 큰 병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잘 안 갑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만한 말이고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대부분 좋아하고 또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이 매주 많이 선포되고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저분은 막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달콤한 진통제, 머리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 으슬으슬 추운데 진통제 먹어. 근데 그게 단순히 머리 아프고 추운 게 아니라 몸 안에 큰 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통제 처방만 강단에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안에서 영적인 암덩어리가 온 영혼 안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에 와서 위로받고 축복의 말씀 듣고 격려와 또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만족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은요 짧은 7절이지만 이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비록 글이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시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감안해서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보면요 처절하게 외치는 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154절에도 156절에도 159절에도요 나를 살리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하예니라고 말해요. 하예니.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하예니, 나를 살리소서, 이 말은요 그저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지금 좀 아프거든요,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완전히 동공이 풀리고 호흡이 끊겨가지고 시신이 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일으키려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강력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이 시인의 외침은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게 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게 힘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근육이 다 풀어져서 동공이 풀려져 가지고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런 나를 살리려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인은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저 토닥토닥거리고 축복의 말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나 지금 살 수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일어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내 영혼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 애가 아파가지고 막 의식을 잃어버린 아들을 데리고 싣고 가면 그 부모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외칠 거 아니에요. 애가 지금 막 입이 벌어지고 동공이 풀리고 암만 옆에서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갑자기 심장은 멎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거기는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내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유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갑자기 눈 풀리고 심장이 지금 살짝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면불구하고 막 사람들 거기 있거나 말거나 막 울부짖으면서 의사 보고 매달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인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단어로 특정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요. 필요하죠. 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부르짖음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모내기철이 다가오는데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모내기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한 요맘때쯤 되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아이고 논에 물 댔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모내기 하겠네. 그러면서 막 모판도 꺼내놓고 하는 모습들 보고 또 한 며칠 한 일주일 상간에 보면 이제 새 파랗게 초록색으로 모를 다 심어놓는 그런 이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평택 지역은 또 논이 많아요. 예. 산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 동네에 가뭄이 계속 와가지고 논에 물을 못 대는 거예요. 논에 물 못 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목사님도 앞에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 내려주셔야지 우리 다 삽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 대부분 이제 농사꾼이니까 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비 내려달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고 막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속했던 40일 동안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막 릴레이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40일이 딱 끝났, 40일을 작정한 이유는 이제 요때 비가 내려야 마지막 모를 심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제 요때 비가 안 내리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농사도 이제 허탕치는 거죠. 그래서 딱 4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교회 문을 열고 전부 다 교회 마당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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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데 목사님 옆에 있던 주일학교 애가 목사님 손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근데 왜 전부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왜 아무도 우산은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얘만 장화에 비옷 입고서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비 내릴 줄 믿고 40일 동안 온 성도들이 작정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실상은 마음속에 비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의 믿음이 이 아이만도 못했던 거예요. 얘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기도 끝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 내려주실 거니까는 장화 신고 비옷 입고 교회 온 거예요. 얘 혼자.
얘만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얘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를 구하며 이게 하나님 있어야지 내가 살아요. 근데 그 있어야지 살아요가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거 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은 들여다봐요. 내가 지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런 집에 가고 싶고 저런 데 여행 가고 싶고 내 몸은 들여다봐요. 내 몸이 원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막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부르짖는데 내 영혼에서는 막 암세포가 퍼져나가는데 그거는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게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삼시세끼 양식을 먹는데 삼시세끼 영혼을 위하여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 우리는 육신의 고난이 오면 병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6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했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무슨 표 같기도 하고 명령 같기도 한데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머리 그리고 시작 그리고 총합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에게 축복되는 구절만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밋빛 미래를 말해주는 구절만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위로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훈계하고 질책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 때로는 내 영혼을 깊숙이 돌아보면서 눈물을 쏙 빼놓고 마는 어마어마하게 꾸짖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통째로 진리라고. 근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가? 분명히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조건부로 믿기 때문입니다. 조건부로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나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조건을 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리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고 싶어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대단한 성취나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 자체로 기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드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이만큼 하고, 하나님 이거 되면요 제가 이만큼 떼서 드릴게요. 떼서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이제 하시는데 못 받은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몇천 단위가 아니고 몇억 단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해요, 장로님? 돈 깔아놓은 거 그거 이제 받을 것들 큰 구찌가 있는데 구찌가 맞나요? 큰 뭉태기들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 한 지 한참 지난 거지, 한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조건을 걸어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 사역했고,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아닙니다. 160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인처럼 내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혹시 내 영혼이 돌보지 못함으로 파리하게 말라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내 안을 채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제 영혼은 가망 없습니다. 껍데기 말고 우리 속을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주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잘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으나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솟행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